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상을 세우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새로운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2월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각성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관리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이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각성의 이제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왕보다 먼저 이 재판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법 제도와 이런 법 질서를 위한 사회 구조의 어떤 체계화를 만들라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그 땅에 이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저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회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 바로 법이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어떤 풍습에 따라 판단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대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바로 선악간에 판단하는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뜻을 기준 삼아 그 땅을 공의롭게 판단하고 재판해야 합니다. 우리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각 성의 각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이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는데요. 그 목적은 공의로 그 백성을 재판하고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회 안에 법 제도화를 위함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각성 가운데 각 지파 가운데 바로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그들 가운데 계시며 이 재판장들을 통하여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재판장을 볼 때마다 그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약속의 땅에 이 법 제도가 있구나, 이 재판관이 있구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공의 가운데 선악간의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거에서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공의롭게 재판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러한 속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을 이렇게 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재판장을 세우고 재판장으로 하여금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공의롭게 재판하라는 이 요청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돼야 하며 또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사랑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좀 더 구조를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큰 틀 안에 그 사랑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없는 사랑은 우리가 아는 불의한 사랑인데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의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죠? 불륜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질서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옳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불의한 사랑이 아니라 공의라는 이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 안에서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다. 에덴 동산을 거닐 때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선악과 안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가운데 공의롭게 재판이 진행되고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나 뇌물이나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분명한 공의 가운데 재판이 실행되는 걸 볼 때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약속의 땅에선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의 풍습이 기준이 아니라 선악의 분명한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지도자로 재판장을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재판장을 볼 때마다 이 재판장을 통해 공의로운 재판이 실행될 때마다 누군가의 억울함은 풀어지고 누군가의 불의는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자신들이 발딛고 사는 땅이 누가 통치하시는 땅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장 21절에서 2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고 공의로 재판을 이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과 공의로운 재판을 실행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분리되는 명령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명령, 이어지는 명령입니다. 지금 우상을 세우는 위치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특히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사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은밀하게 하거나 이제 숨어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그 제단과는 다른 곳에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공의와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너희가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옆에 그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것과 함께 생각하면 좋은데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과 그 제단 옆에 우상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면서 또 누구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까?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악의 기준, 재판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였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겸하여 또 다른 기준을 그 삶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 가운데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고백하는 것 동시에 또 다른 기준을 그 하나님의 제단 옆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동시에 내 삶에 또 다른
우상과 같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악의 기준이다, 재판의 기준이다, 공의의 기준이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것,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옆에 우상을 세우는 것은 그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또 다른 내 삶의 기준, 우선순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나타나기, 주의 재림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신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그 시대에만 보이는 재판장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각 성과 각 지파마다 그 재판장을 볼 때마다 그들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공의의 재판장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의 공의로운 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우리의 삶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옳다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너의 선택이 세상이 뭐라 하든지 그 선택이 맞다고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옳게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끊임없이 찔러주시고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의 그 제단 옆에 세워놓은 인생의 기준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또 다른 내 인생의 기준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우리가 물질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겸하여 또 다른 내 삶의 우선순위와 내 삶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다락방에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내 삶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제단 옆에, 하나님의 말씀 옆에 세운 내 인생의 우상이 없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내 삶의 유일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다른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오늘도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14여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그 각성 각 지파마다 재판장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던,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던 하나님만 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만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겸하여 내 인생의 경험과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선과 악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14여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